안녕하십니까. 아이고, 2주 동안 팔정도와 육바람일에 대해서 이제 시간대를 옮겨가지고 강의를 하는 바람에 2주간은 쉬지는 않았고 합동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때 육바람일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 부분만 이렇게 배웠는데 잘 배운 것 같죠? 네. 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돈 주고 사서 볼 사람들은 아니시지만 한번 보세요.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책. 근데 좀 어려워. 이게 워낙 그 조금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뭐 정독한 거는 책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자, 저저번 시간에 선남자 당지 허공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허공은 비시잡류 잠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역비잡무 잠시 없는 것도 아님을 마땅히 알라. 황부열애 하물며 다시 열애의 원각에 수순하고 이위 허공처럼 편등한 본성이 되는 것이겠는가. 허공처럼 편등한 본성도 이 허공과 같다는 거죠. 이 무의와 유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유자가 한유자잖아요. 한유예요, 그죠? 유의. 이거는 그러니까 유의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업도들. 그렇죠. 함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럼 무의에 속하는 게 뭐냐? 허공과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 무의로서 허공과 같은 평등한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선남자 여소금강 금비소요 기성금부중이가 경모 공시 금성불계 불응설원 본비성치 여론각 역부여시라. 선남자야 여소 마치 녹일 소자죠. 마치 금광 여소 금광석을 녹임해 금광을 녹임해 금비소요 금은 소유 녹여서 유 있는 것이 비 아니며 기성금 이미 금이 되고 나면 성금 금을 이루고 나면 이미 있자 기 이미 금을 성 이루고 이 나면 부중위강 여기 이제 뒤에 저기 디귿이나 지읒 다 아시죠? 이거는 아니불자 뒤에 이제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이제 불자가 부자로 있는 거 이건 다 아시죠? 부중이강 거듭 광 이제 광석 이제 금광석 할 때 그 광석인데 광이 위가 이제 하다도 되지만 되다도 되죠. 광이 되지 않는 것과 않는다. 광석이 되지 않는다. 이미 금을 이루고 나면 여기서 금은 이제 순금이겠죠. 순금을 이루고 나면 광석이 되지 않는다. 경무공시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 끝이 다음이 없는 시간이 경무공시 무궁한 시간을 지나도 끝이 없는 시간을 지나도 금의 그 성품은 성질은 불게 무너지지 않는다. 불응설은 마땅히
말하지 말라. 설원. 응당 몸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예, 본 비성치. 본래 성취한 것이 아니다. 본래 성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뜻풀이 할 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열의 언각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뜻을 의미를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뜻을 한번 새겨 풀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여수금강 마치 금강을 녹임에 금비소요 금은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니며. 광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석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저기 중학교 때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네 집에 금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석을 보여주더라. 돌을. 근데 거기에 저는 막 금이 있다길래 뭐 이런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알았더만 돌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박혀 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금이라고. 금이 이렇게 광석에 금이 박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금이라는 것이 순금 덩어리를 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금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사금 채취하는 거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진짜 알갱이 모여가지고 금이 안 비쌀 수가 없더만요. 그렇게 금 캐면. 저는 예전에 막 금광 이렇게 맥 찾는다 그래서 막 이런 금덩어리 이렇게 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요. 가루 같은 거더만요. 예. 그걸 모아가지고 그 1kg짜리 그 금괴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안 비쌀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수금강, 금광을 녹여서 그 녹임으로 인해서 없던 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금 아니에요. 그죠? 이 광석에 금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금이 녹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금광을 녹여서 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금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문맥에 바뀌죠. 또한 만약에 굳이 뭐 이렇게 한다면 또한 이미 금을 이루고 나면 만약에 그 금을 이렇게 땅에 묻는다고 해서 그게 금광석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금이잖아요. 금광석이 되진 않는다고. 그게 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게 금광석이 되진 않는다고요. 그냥 금이지.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금을 이루고 나면 부중이가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다. 다음 없는 시간,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 금의 성질은 불게 무너지지 않는다. 네. 세 번째 답이 됐죠?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됐죠? 이거 내가 답을 말해주지 않기로 했는데. 해주세요. 답 말해주지 않기로. 그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부처님은 어느 때 다시 무명을 일으키고 그거 아니? 예습은 바라지는 않지만 복습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군요. 하여튼 이게 그거죠. 금성불개 금의 성질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응당 본비성치 본래 성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열의 원각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금강에서 금이 본래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금 자체는 아니죠. 이걸 어떻게 녹여야 순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녹여야 순금. 이 자체가 저기 금의 성질은 있지만 이 자체가 금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녹여서 어떤 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금은 있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녹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적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본질, 누구나 다 부처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불성이라고 하고 열애장애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성이고 열애장애고. 근데 이것이 본래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녹여야지만 숨금이 되죠. 녹여야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게 녹임으로 해서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걸 그러니까 이 녹인다라고 하는 이 수행의 부분이 우리는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중생은. 아. 그러면은 굳이 왜 원각 수순이라고 하겠어요? 원각 수순이라고 안 하겠죠. 원각 수습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원각에 수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걸 하도 들어가면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있고, 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 이게 단단한 바위가 있다 이거예요. 이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정으로 때렸을 때 물이 여기 안에 있던 가득 차 있는 물이 바위 바깥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이거거든요. 네. 이 돌을 다 깨야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찾아서 딱 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게 깬다고 그렇게 깨긴 깨야 되는데 깬다고 이게 물이 없던 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고 있는 그 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행 깨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거기 수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광석을 녹여야 되고 바위를 깨야 되고 수행을 해야 불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뭘 해야 드러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근데 본래 부처라고요. 본래 성질이고 거기에 그냥 수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지니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바라봐야죠. 대상을 그렇게 바라봐야죠. 그 25일 날 25, 26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는 불자들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날 여기 영랑사에서 열애장경 스터디가 있는데 1박 2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대신 이제 아시다시피 원가 스님이 이제 그 스터디를 하면 하루 종일 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2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또 이제 아마 잠잘 때까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아침부터 아침 먹고 하고 끝나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하고 그렇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인지 아니면 이제 박애주의
종교를 파괴하는 파괴주의자인지 이제 여실하게 판명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25일, 26일 하신다고. 25, 26 원가스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영랑사에서. 선남자 일체열의 묘 원각신 본무보리 급여열반 영물성불 급불성불 무망연의 급비운해라. 선남자야, 일체열의 오묘한 원각심에는 본무보리 본래 무보리 보리도 없다. 그리고 더불어 열반도 없다. 영무성불 급불성불 또한 무성불 성불도 없다. 그리고 불성불 성불 아님도 없다. 네. 무망윤회 급비윤회 망명된 윤회야 망명된 윤회도 없다. 그리고 윤회 아님도 윤회하지 않음도 없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죠? 그럴까? 반야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는 무잖아요. 마음 십자가 됐어요? 아니요, 무자예요. 그럼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그 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없다? 없다? 좀 비슷했어요. 반야로서, 무집착으로서, 유무로서의 무가 아니라는 거죠. 반야신경의 무는 진실, 지혜로서의 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저번에 여기 비상대고 상대가 아닌 거. 있음과 없음의 유무가 아니라 있음과 없음의 그 상대를 다 벗어난 딱히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반야바람에 무집착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어요. 수행을 해서 육신이 사라져요? 보고 듣고 맛보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35세 정각을 이루셨어요. 그죠? 정각을 이루고 나서 무상정등 정각,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 바로 몸이 없어지셨어요? 배가 안 고팠어요? 눈이 사라졌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한 그 육군과 육경과 육식으로서의 그거는 다 했다라고요. 눈으로서 대상을 봤죠. 귀로 소리를 들었어요. 안기? 입으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 아니, 뭐 비슷한 거겠죠. 12연계에서 무명행식 12연기 촉수 수에서 뭘로 넘어가는 중생은 이 감각에서 뭘 느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잖아요. 애를 감각에서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애착을 해서 가지고 그걸 취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신다고, 있는 그대로. 근데 중생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지 않죠. 사과를 먹고 사과 맛있네? 다음에 또 먹어야지. 다음에 또 사야지. 이 사과는 나만 먹어야지. 이 사과는 누구 줘야지. 그런 분별을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사과로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럴 뿐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본내 분별 망상을 일으키잖아요. 육군과 육경을 그 3사가 화합하는 육경, 육군, 육식으로 일어나는 그 3사의 화합 속에서 어떻게 애착하고 취착하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어떻게 종종치사, 종종 치사, 왕복, 순환, 왕복, 순환, 종종 취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취하고 버리는 거. 취사 때문에 그렇다. 취사.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체열애의 오묘한 원각심에는 불로부터 보리와 그리고 더불어 열반이 없다. 말했잖아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중생이 있다라고,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죠.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요.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되는구나.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행을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금강 속에 금은 그대로 있는데 원래 본래 있는 건데 녹여야 금이 나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눈빛은 뭔가 이게 알쏭달쏭해서 그런가? 네, 그래요. 아니 뭔가를 그거는 원래 있지만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뭔가를 행위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있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아요. 아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상이 생겨요. 상. 제가 예전에는 말했잖아요. 중상만큼 무서운 상이 없다고. 내가 출가잡내하는 그 상만큼 무서운 상이 없다고. 여러분들 각자의 상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상. 근데 나라고 하는 상보다 더 버린다라고 하는 그 상,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상, 그게 더 무섭다고요. 가지려고 하는 상보다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 상이 더 무섭다고요. 해봐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상에 빠진다. 그래서 여기 이 원각심에는 오묘한 그 원각심에는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다. 보리가 있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고 열반이 있다라고 하면 열반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있음과 없음의 그 견해에 빠진다고요. 있음과 없음의 그 견해. 이미 뭔가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뭔가 생겨난 거예요. 말했잖아요. 진정한 깨끗함은 뭐예요? 불구부정. 그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깨끗함이라고요. 더러움의 반대로 있어요. 청정이 아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을 모두 떠난 것이 그것이 청정이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리와 열반, 성불과 불성불, 윤회와 망령된 윤회와 비윤회, 이것들을 모두 떠나야 원각심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중생은
금강석을 녹여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돌을 깨야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래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보현장에 뭐가 나와요? 원리신고 여인다라고 하는 그 것마저 계속 여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아, 오늘따라 이게 참 눈빛들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막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뭐가 몰라가지고 질문을 못하는 거지. 지금 다들 질문들을, 눈빛은 질문들을 하고 싶어하는 눈빛인데 막 궁금증이 터져 나오는데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예습을 해야지, 복습을 하고. 누가 하지 말래? 궁금증이 폭발해야지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시선이에요. 부처가 바라보는 인식, 그렇게 인식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게 그러한 여실지견을 부처는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진실로서 그것을 이제 들었고 그렇게 인식하려고 계속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처를 보여요? 보입니다. 왜 뻥치지 마요. 내가 어디 나가서 술 먹고 막 그런 거 하면 그래도 부처를 보여요? 부처로 봐야 된다고 아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봐야 되는 거랑 부처를 보이는 거랑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본래 부처 우리 눈에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눈에는 부처를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부처를 보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를. 네, 우리는 어떻게 부처? 아니 나도 이게 온갖 다 배우는데 난 운전대만 잡으면 짜증나. 제가 그 화나는 지점이 거긴 것 같아. 이 운전대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 정말 그 단단한 바위에 그것을 아무데나 두드려 팬다고 해서 여기 정말 한 방에 정말 그 산만한 그 바위도 이게 작은 정 몇 개 이렇게 박으니까 이렇게 탁 떨어져 짜자작 금이 가더라고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진짜 그 고도의 그 석공은 제가 장작을 좀 펴봤어요. 장작 펴보셨죠? 네, 우리 고사님 장작을 펴보셨죠? 장작을 펴려면 아무데나 도끼질을 하면은 안 나가요. 그게 딱 갈라진 그걸 딱 보고 방향을 잡아내게 딱 해야지 이게 일도에 암단이 된다고요. 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씨.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다. 한 명 이제 빠져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선지신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그 가장 그 약한 부분을 다 깰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승이 나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다 보여. 근데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다 보이는데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난 선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긴 하지만은 그 근기가 성숙됨을 딱 알았을 때 그렇게 이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있게 딱 튀게 해준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는 8살짜리 아이도 있고 80살 먹은 노인도 있고 그 근기가 성숙한 그 때를 알아서 딱 건드려 주신다. 그게 선지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좋은 선지식을 만나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원각적인 발언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식을 구하고자 하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깨달은 분인 거죠. 그러한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굳이 그 선지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경호 스님도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먹은 것처럼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인연. 기이한 인연. 기이하다? 기이할 기자. 기이할 기자가 어떻게 쓰죠? 기이할 기자. 뭐 알아서 찾아서 쓰세요. 그래서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연. 그래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고자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금목자 흑이라고 절대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됐다고 그 사람들을 제도하겠다 택도 없어요. 거기에 물들 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독거처 수행을 한다. 보살. 대승의 보살은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그 가운데 시장통에 있어도 물들지 않은 그 수행의 경지가 되기 전까지는 독거처 수행을 해야 된다. 인연에 물들지 않게. 안 그러면 물들거든. 너무나 쉽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거든. 지금 이 세상. 아닌 말로다가 지금 이 하나로 지금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저도 뭐 어떻게 진짜 잠시 마음을 딱 놓치는 순간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지소임을 살고 공부를 한다는 그 핑계와 목적과 핑계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언제 제 공부가 성숙해지면 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그런 경지가 될 날이 올려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스마트폰이 문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제 자신이 문제겠죠. 이게 왜 문제겠어요? 이걸 활용하는 제가 제 자신이 문제겠죠. 선남자야 단재 성문 소원경계 신심어원 계실단멸 종불능지 피지친정 소연열과 하왕능의 유 사유심 측탕멸의 원각경계 여치영하 소수미산 종불능착이라. 선남자야 다만 여기서 그 신심어원 계실단멸 이 원각경이 불타다라 스님이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각경이 탄생하게 그러니까 그 쓰여진 배경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불타다라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 적었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물론 대승경전의 편차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 부처님의 직접적인 설법을 듣고 찬술한 것이겠죠. 동일한 삼매 체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삼매 체험을 했던 이제 불타다라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강의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편찬하는 작업 중에서 순수한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유교식으로 말하는 순수한 한문 경전이 아니라 한문 경전이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순수한 한문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범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원 계실 단멸 요 부분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모든 성문들의 다만 모든 성문들의 몸과 말과 언어가 몸과 말과 언어가 말이 계실 모두 단멸된 그 소원해진 경계로도 그 원만해진 그 경계 아라한의 경계 성문이라는 것은 아라한이겠죠. 그 성문의 경계 소원해진 경계 몸과 마음과 말이 완전히 단멸된 그것으로도 어떻게 종불능지 마침내는 능히 이룰 수 없다. 어느 경지에 원각의 그 경계에 성문의 경계로도 갈 수가 없다. 피지친중 소연할반 피지친증 그것을 친히 증득하여 나타나는 바에 열반에는 마침내 능히 이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단제성문 소원경에 신심을 계시다면 다만 그 성문들의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단멸돼 그 원만해진 경계로도 능히 이룰 수 없다. 피지층으로 소열을 봐. 그 친히 증득한 드러난 바의 열반에는 능히 이룰 수 없다. 하물며 하왕 하물며 능히 유사유심 그 사유하는 마음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 측탁열애의 원각 경계를 측량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유심으로서 원각 경계를 어떻게 아라한의 경계로도 이 드러나는 바의 그 열반 원각의 그 열반의 경지를 종불능지 능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아라한의 경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경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의 경지로도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원각 경계를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하느냐. 비유가 나왔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냐. 윤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먼저 때려놔야 되지 않느냐. 금강장장에 나오잖아요. 손하나목 종종지사 그 윤회의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원각의 경계를 헤아린다고 해서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헤아려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 그 사유 윤회하는 그 마음으로서 사유심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그 마음인 거죠. 윤회하는 그 마음. 수행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유의로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의로서의 무의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아니란 거예요. 이미 그건 거기서 이미 어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유심이라는 건 윤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원각의 경계를 측탁한다고 해서 종불능지에 능히 도달할 수 없다. 여취형아 마치 형화 반딧불 형자죠. 반딧불의 형화 반딧불로서 반딧불을 취하여 소수미산 수미산을 태우는 것과 같다. 종불능차 능히 그러한 것은 그러한 걸로 태울 수 없다. 불이 붙지 않는다. 반딧 이걸로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이 빛으로?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윤회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윤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불을 붙일 수 있냐 이거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현장에 뭐가 나와요? 회비염열, 이완수완,
두 양목상인, 화출목진 두 나무로 서로 비비면 뭐가? 불이 일어나서 예, 쟤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서 다 태워야 되는데 이걸로 태울 수 있냐고요.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심 윤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윤회하는 그 마음을. 이 윤회심 생윤회고 이버열의 대정멸의 종불능지 시구와서 일체고살 급말세 중생 선당무시 윤회근본이라. 윤회의 마음으로서 윤회심으로서 생윤회견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 이버열의 대정멸의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들어가려 한다면 이버 들어가려 한다면 종불능지 마침내는 능히 이룰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윤회의 마음으로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서 열애의 대정멸에 들어가려면 그러한 것으로 능히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저기 그 큰 상문이나 절에 가면은 헤아리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뭐 그런 구절 그 현판이 있어요. 주련이.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 탐구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학문처럼 이렇게 막 공부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불교 공부라는 게. 그럼 불교 학자들은 다 부처가 되기 하루 종일 불교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저보다 더 똑똑할걸요? 불교 공부, 불교 교학 공부, 그러니까 일반 대가자들도 불교 교학 공부 하시잖아요. 네, 동대나 뭐 외국 같은 데는 더할 나위 없이 불교 공부를 진짜 천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유가 너무 어렵거든요. 뭐 감히 다른 학문도 어렵겠지만 근데 이건 뭐 언어며 그 사유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이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당연히 다 어떻게 부처가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못 들어봤죠. 그럴까? 그런 마음으로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열애에 대해 정멸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불능지. 네.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시고 아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아설 내가 말했다.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은 먼저 무시일에 시작도 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윤회의 근본이 뭘까요? 그럼? 다음 장에 나오겠죠. 윤회의 근본을. 네. 윤회의 근본이 뭐예요? 다음 장에도 나오고 여태까지 나왔어요. 문수장에도 나왔잖아요. 문수장에도 나왔잖아요. 윤회 뭐 때문에 윤회한다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업 때문에. 여기 문수장 읽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업이라고 나왔어요? 사유? 아니 문수장을 보고 얘기하니까 참 진짜 네, 그 집에 가서 봐요. 여기서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쉬고 와서 내가 여기서 아는 부처님이겠죠. 부처님께서 내가 누누하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일체보살과 말생 중생들에게 선단 먼저 끊어라. 뭘 무시일의 윤회 근본을 먼저 끊어라.
선남자 유작사유 종유심기 계시육진 망상연기 비실심 제2여공화 용차사유 변화불경 유여공화 불결공과 전전망상 무유시처라. 선남자야 유작사유 예, 지임이 있는 사유는 예, 유의이겠죠. 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유작사유는 지음이 있다는 것이죠. 지음이 있다는 것은 뭐죠? 망년된 윤회심이겠죠. 사유심이고 사유심이란 게 윤회심이고 그죠? 네. 지음이 있는 사유는 종유심기 유심 마음이 있다라는 것부터 일어난다. 유심 종유심기 유심이 유심으로부터 일어난다. 사유심은 네. 지음이 있는 사유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부터 일어난다. 결국 그 사유하는 마음은 윤회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부터 일어난다고요. 유심으로부터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배경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상으로 보지 않고 고로 보지 않고 무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심 종유심기 마음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망령된 사유는 유작 사유는 지음이 있는 사유는 계시 육진 모두 육진 이 여섯 가지 인식 대상의 망상 연기 망상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의 기운일 뿐 모두 다 계시 육진 망상 연기라. 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육진의 망령된 망상에 의해 조건진 것의 기운일 뿐이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거 배웠죠? 어디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어느 장에서 배웠어요? 어느 장에서 배웠냐고? 3. 뭔 이거? 보안장에서 배웠잖아요. 네. 원각경은 묘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뜻이 완전히 선해진 경. 이 원각경을 볼 때는 원각경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원각경 안에서 다 서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안장에서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육진연영, 육진의 그 망령대 그림자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육진 망상연기라. 육진의 그 망령대 망상의 조건지어진 기운일 뿐이다.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군과 육경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중첩되고 계속 쌓여가지고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일 뿐. 그래서 비실심체 실다운 마음의 체가 아니다. 그러한 인연의 기운일 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고.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이 마음이 어떠한 인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어난 마음에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마음이 저기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고 그 바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잖아요.
똑똑한 사자는 그 돌을 던진 흙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물고 멍청한 개는 사람이 던진 그 흙덩어리를 따라간다고. 우리 다 멍청한 개라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육진의 그 그림 연영된 그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기 급하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 원리고 원리신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보였장이 그게. 원리이완 역부원리, 이원리완 역부원리.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이어공화 비실심체 이어공화 허공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이미 이자가 아니라 몸은 때문이다. 오조사 이자 라고 해서 마음의 실다움 여기서 실자는 진실하다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그 실체로서의 그 마음에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체가 아니다. 실다움 불변하는 그 마음의 체가 아니다. 이어공화 허공꽃과 같기 때문이다. 공화상과 같기 때문이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펴요. 눈병이 나면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펴. 맞잖아요.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펴요. 근데 허공에 꽃이 실제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눈에 병이 들면 허공꽃이 생겨요.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병을 제거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허공꽃이. 신성은 실이 무슨 실이라고 할까 말씀하셨죠? 실체할 때 불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우리 실체라고 하잖아요. 실체. 철학 용어에서 이제 실체. 그 불변하는 저변에 있는 뭔가 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그 실체. 마음에 그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다운 마음의 체가. 여기서 비실심체에서 실심체에서 마음만 빼봐요. 마음 심주만 빼봐요. 그럼 실체가 되잖아요. 그 실체를 찾아봐요. 네이버 후보사전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그러면 실체다운 마음의 체라고 이해하는. 실다운 마음의 체. 글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 마음에 왜 우리 생각하잖아요. 윤회하는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야지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어요. 나도 다음 생에 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이게 대승적 발언을 계속 하고 싶으면 마음의 욕심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이 원래 마음 같아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 그 자리에서 즉신성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게 맞지만 여기 원각경에도 발언이 2개 나옵니다. 금강장, 미륵장 다음에 발언이 하나 나오고 원각보살장에서 발언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죠. 그죠? 알고 끄덕이는 게? 원각보살장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미륵장에서도 나와요. 미륵장에서도 나온다고. 미륵장인가? 하여튼 뭐 다음이나 다음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기서 이제 비실심체.
그게 이 마음이란. 그렇죠. 참다운 마음에 제가 음. 내가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 나라고 하는 그 마음,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못 내려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결국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집자가? 집자에게?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죠? 네.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아직 우리 아직. 4명밖에 없으니까. 아직. 아집이 있고 법집이 있습니다. 네. 아집은 마음과 상하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아집이에요. 이걸 제거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다? 아집을 제거하면 알아하는 깨달음이다. 대승의 깨달음은 법집의 깨달음이다. 마음과 상하지 않는 그 번뇌를 제거하는. 네. 그래서 원각경은 법집을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경전이다. 대승경전은 다 법집을 제거하는 경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시심체 이여공아라고 하는 그 왜 허공고가 왔기 때문이다. 용차 사유 이 사유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유를 용하여 사용하여 변어불경 부처님의 부처님의 경계를 가릴 변자 분별할 변자 부처님의 경계를 여기서 어조사 어자를 이제 모모를 어조사 어자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해석 부분이 되는데 모모에 대하여 모모에서 모모를 모모의 뭐 다양한데 문맥마다 이렇게 끼워 맞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유여공학 마치 예를 들자면 마치 허공꽃에 부결공각 다시 허공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전전망상 그 망상만 전전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차 사유 그 사유하는 그 마음으로써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의 경계 어떤 경계예요? 인지법회. 아니죠. 원각이 완전히 수승한 경계지. 맞아요. 인지법행이에요. 인지에서 법행하는. 근데 완전하게 인지에서 법행하는 그 경계. 원각 수순. 원각에 수순하는 그 완전한 그 경계. 그 경계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마치 허공꽃, 허공에서 핀 꽃에서 다시 부결 공각, 마치 허망한 그 허공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망상만 되풀이된다. 무유시처 이러한 곳은 없다. 시처 여기서 처는 이러한 곳은 없다. 이러한 곳이 뭐예요? 이러한 방법은 없다. 이러한 수행법은 없다. 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어떻게 선담무시 윤회근본이라 시구하설 내가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선담무시 내가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에게 일체보살금 말세중생에게 간절히 말하지 않았느냐. 선담무시 윤회근본 윤회의 근본을 먼저 끊어라. 윤회의 근본을 먼저 끊어라. 선남자 험한부신 다재규경 불능성취원각범신 여시물면 비정문이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부심 이 허망한 마음이나 들뜬 마음 떠다니는 마음 부심 이 허망한 들뜬 마음은 다재규경 많은 교견이 많아서 그 교묘한 그 견해 교견이 많아서 그러니까 허망하고 들뜬 마음은 뭐예요?
그 허망한 들뜬 마음은 망윤회심, 윤회 측탕 사유하는 유작 사유하는 그 마음, 허망부심, 네, 허망부심이나 망윤회심이나 네, 유작 사유나 다 똑같은 문맥이라는 거 그렇게 포인트를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허망부심은 교견, 이 교묘한 견해가 많아서 네, 불능성취 원각 방편, 원각의 그 수순하는 방편을 성취할 수 없다. 허망부심으로는 그 원각에 수순할 수 없다. 네. 이와 같은 분별은 비정 바른 질문이 아니다. 금강장장 보살이 얘기 미혹한 세 가지 미혹의 질문. 이러한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금강장 보살, 네가 한 질문은 허망한 부심으로서 다재교견, 교견한 그 견해로서 질문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원각 방편에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시분별, 이러한 분별은 이러한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이러한 분별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이시세존욕 중선 차이 설계하니라. 이때 세존께서 그들 밑뜻을 밝히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 당지 열의 전멸성 미중유정시. 근데 금강이잖아요. 금강장. 장자는 진일장자, 그죠? 열애장 할 때도 이 장자를 씁니다. 열애장 할 때도 이 장자를 씁니다.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구나. 이 장자가 감출장자, 진일장자. 그러나 또 어떻게? 본질. 열애의 본질을 감추거나 지니고나가 아니라 열애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열애의 본질이 있는, 열애의 본질. 금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강은 뭐죠? 지혜에 있죠. 그 지혜의 본질. 금강장장 보살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뭔가 뭘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열애장경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금강장 당지, 금강장 보살이요. 여기서 이제 권속들도 있겠죠. 금강장 보살과 권속들이요. 당지 마땅히 할라. 열애 정멸성, 열애의 정멸한 그 성은 미중유 종식, 일찍이 종식, 끝과 시작이 없다. 열애의 정멸성은 일찍이 끝과 시작이 없다. 끝과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지면 정멸성이 아니고 번뇌가 있으면 정멸성이 아닌 게 아니라 끝과 시작이, 번뇌를 소멸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이고 잠깐만 번뇌가 있다고 해서 아이 참 이제 저렇게 어려워.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뭐냐? 그러니까 정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멸성이라는 것이 미정유 종시, 일찍이 끝과 시작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할 때,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성취됐다고 해서 번뇌가 다 사라졌다고 해서 깨달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의 유무가.
아까 말했듯이 그 금강석을 녹임에 금이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금이 본래 있는 것처럼, 예. 그 열의 정멸성, 열의 그 정멸성이 없다가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과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중유 종시. 예? 있는 그대로. 부동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부동의 그 자리. 한 번도 역비장무, 예? 허공이 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허공의 비유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시, 일찍이 끝과 시작이 없다. 야기 윤회심 사유적 선복 단지 윤회제 불능이 뿔에 비어 소금강이라. 만약 윤회심으로서 사유심으로서 허망한 부심으로서 사유적 선복 사유하여 사유한다면 곧바로 선복되리라. 뒤바뀌게 되리라. 윤회심으로서 사유하면 어떻게 된다? 즉 선복 뒤바뀌어진다. 어떻게 뒤바뀌어져요? 어떻게 뒤바뀌어져요? 미혹해지겠죠. 미혹해지면 어떻게 돼요? 4대를 내 몸으로 알고 문수창에 나오지 않아요. 사방육처 망인사대 육진연용 위자심상 육진연용 위자신상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4대를 내 몸으로 알고 육진연용을 내 마음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뒤바뀌어진다고요. 동을 서로 알고 서로를 남으로 알고 남을 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뒤바뀌어진다고. 단지 윤회제 다만 윤회의 그 즈음에 이를 뿐. 그 제자라는 것이 이제 그 사이제자인데, 불교에서는 시간제자도 되고 그 다 끝. 그래서 다만 그 윤회의 그 언저리 그 끝에 이를 뿐. 불능이뿔에 능히 부처의 그 정멸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금강을 녹이는 것과 같다. 부처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금강을 녹이는 것과 같다. 그 부처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금강을 녹이는 것과 같다. 녹여야 들어간다. 근데 녹여서 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금비 소고요 수고본래금 종이 서성치 일성진금체 불부종이강이라. 금비 소고요 금 비소고요. 금은 비소 녹여서 고유 있는 것이 아니다. 녹이는 까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은 녹여서 있는 게 아니죠.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녹여야 순금이 되죠. 순금이 돼야 불보중이가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부처의 본질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녹여야 부처의 본질이 드러나죠. 드러나야 어떻게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보본래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열애장경 그 스터디할 때 오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원각경의 이해도가 조금 또 살짝 진보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열애의 본질이라고 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이게 한 번에 크게
진척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공부가. 물론 이제 그 긴 시간을 압축시키는 건 간절함이랑 그 몰입도겠죠. 간절함과 그 몰입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갖고 있잖아요. 삶에 찌들어 있고 생활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꾸준성을 해야죠. 지속성. 이걸 시간 낼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와서 그렇게 꾸준하게 이게 듣는 것만으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노력이 없다면 꾸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왜 자꾸만 그렇게 쳐다보지? 질문을 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왜 말이 질문을 밖으로 안 나요? 답답할 텐데 그럼 채증이 생길 텐데. 수보볼래금 금은 녹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설사 본래 금일지라도 설사 수보 볼래금 다시 본래 금일지라도 종이 소성치 마침내는 녹임으로써 성취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녹여야 금은 되는 순금이 되는 거 맞아요. 녹이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녹여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녹이지 않으면 금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녹여야 순금이 되는 건 맞지만 본래 금은 지니고 있다고. 그 수행을 그 번뇌를 털어낼 때도 번뇌가 있어서 털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어서 털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있어서 닦아낸다 라고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 허망한 마음을 제거해야지라고 그 허망한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닦아내면 이 열의 정멸성에 들어갈 수 없다. 고원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사유를 이 사상을 어떻게 감히 지레 짐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고원한 그 정말 고원한 초집중의 그 상태에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거에서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사를 초월한 그 상태. 생사를 초월하고도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막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왜 어느 순간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다음 생에는 꼭 부처의 가르침을 인연이 돼서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그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원이라도 가끔 부처님 전에参배할 때 발언이라도 하시라고요. 이번 생이 지긋지긋하다면 그 애착과 성냄은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내가 진짜 이 인간을 다시는 안 만나야지 라고 하면 미워해도 만나고 싫어해도 만난다고요. 아니 좋아해도 만나고 애착해도 만나고 싫어해도 만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저 인간이 싫어가지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럼 또 만난다니까? 그가 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한 자리라고요. 한 자리. 애착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가. 애착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살짝의 이거 좀 민감한데 뉴스에 보면 그런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말잖아요. 왜? 내 인생에 아무런 저런 영향이 없으니까. 예? 그냥 손가락질 한 번 하고 말지 뭐. 예,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뭐야? 내 일상에 나라고 하는 그 애착하는 그 마음에 탁 뭔가 이렇게 손해보거나 증감이 딱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증이 있으면 애착하게 되죠. 감이 있으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성내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감을 하게 되는 그 마음자리 뭐예요? 비실심체, 실심체, 그 체라고요. 마음의 체. 이가 있다라고 여기지면은 그 진감에 따라서 애착과 분노가 일어난다고, 증오가 일어난다고. 실심체 때문에, 그 실심체 때문에. 아까 그 실심체 때문에. 그 실심체 때문에. 마침내는 성취할 녹여서 종이소 성취. 마침내는 녹여서 성취하는 것이다. 녹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녹여서 성취되는 건 맞아요. 녹여서 일성진금체 한번 진금의 체를 이루고 나면 불구중이가 거듭 다시 거듭 광석이 되지 않는다. 생사여 열반 범부급제물 동의공화상이라. 생사와 더불어 열반도 그리고 범부와 제불 모든 부처도 동의공화상 한결같이 모두 똑같이 공화의 특징이다. 생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열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사의 반대가 열반이라는 것도, 범부의 반대가 제불이라는 부처라는 것도, 이러한 그 생각을 딱 일으키면 뭐다? 허공꽃이다. 허공꽃이다.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 다들. 쳐다봐요. 사유유하나 하왕실험왕 양명묘사심 연후고원각이라. 사유유하나. 사유는 환의 변화와 같건을 이 유자가 이제 오히려 유자가 같을 여자라는 그 문맥 그 의미로도 쓰입니다. 사유는 환의 변화와 같다. 환의 변화. 허공꽃의 그 변화와 허공꽃과 같거를 지음이 여기서 사유는 지음이 있는 사주 유작 사유는 하나와 같거늘 하나는 허공꽃과 같은 거죠. 어찌 하물며 그 허망함을 신란하리요. 만약 능히 이 마음을 요달하고 난 후에야 만약 능히 요 차심 이 마음을 차심을 요달해야 그 다음에 그러한 연후에 원각을 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러니까는 그 사유심을 먼저 요달해야 한다. 그 사유심이 허공꽃과 화나와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신란하겠느냐. 그 허공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유작 사유 그 사유하는 그 마음이 화나와 같은데 어떻게 네가 그러한 미혹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란하겠느냐 질책하겠느냐. 그것을 끊고 나야 그것을 요달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원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먼저 요달해라. 그 마음을 먼저 요달해라. 그럼 다음 장에서 이 마음을 요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장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여기는 이게 어려운 구절에 딱 막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미륵보살장에서 막히는 구절이 있어요. 막히는 구절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하나 딱 뚫렸을 때 채증이 뚫렸을 때 오는 그 쾌감이란 게 있죠.
없어요? 어렵기만. 아니 왜 소화가 됐을 때 그 뱃속 그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 트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새삼 느끼긴 하는데 원래 글쎄 내가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불교는 하여간 참 오묘하고 참 이상해. 어떤 때는 있다고 하고 또 같은 뜻을 또 없다고 하고. 여기 그러니까는요 거사님 이게 정의 쌍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이제 해 측면에서 수행을 하는 거겠죠. 따끔. 근데 어떻게 선정과 반야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수행인데 여기서는 아주 부족하는 건 아니지만 수행도 사유도 다 아니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 그 마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 아니 뭐저 스님들도 그렇고 그게 결국 공부인데 그걸 많이 해야 기본이 돼야.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따끔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그러진다고요. 그게 그렇죠. 따끔이 없는 가운데서 닦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유무를 다 떠난 그 자리에서 닦아야 된다. 유무구견 시증명이 정각수순이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민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무문명지 내지 모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심 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사 무경일바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등 안욕다가 삼명삼불이라. 거기서는 있음과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집착의 상태. 그러니까 그 따끔이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해야지. 내가 수행을 하고 있어. 이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사유심이라는 거죠. 식탁 사유, 유작 사유. 그 지음이 있는 사유로는 열애의 정멸성, 이보열의 대정멸의 그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음이 있는 사유로는. 지음이 없는 사유. 왜 그렇게 아니 어려워요.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럼 처음서부터 우리들한테 부처님 그대로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주셨겠죠. 이 경전을 서술했을 때. 똑같은 그런 그 수준에서 이걸 보고 거살 그런 걸 하라고. 거살이 잡아봐요. 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어렸던 게 그 구구 다니고 곱셈이고 그 나누기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가면 분수가 너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 미적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해왔던 것들이 쉽겠죠.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경전을 설할 때 초등학교 입장에서만 설할 수는 없었겠죠. 고등학교 입장에서만 설할 수는 없겠죠. 있는 본 그대로의 사실을 말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 사실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수행도 어떻게 보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죠. 교학적인 그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밀어놨던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그 대승불교 이전에 나왔던 대승불교가 대승불교 이전에 이제 유행했던 그 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그 최고의 그 학파인 설일체 유고가 정립해놓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걸 공부해야 되고 저도 이 원각경 이 하나만 지금
주구장창 원가 스님한테 9년 동안 배워가지고 아직도 막힌 부분이 세고 셌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저도 이거 지금 뭐 30%가 뭐야. 네, 근데 이걸 소위경전 삼아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뜻이 있고 발언이 있고 서원이 있고 뭐가 있다면 이 소위경전 삼은 걸 바탕으로 계속 그렇게 사유를 지어가고 그렇게 그 문맥 속에서 그렇게 사유하려고 하고 그 순간순간에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그 순간순간에서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조금씩 들어온다고.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아 언각경에서 이런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서로 계속 상통이 된다고. 그걸 조금 믿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틀리면 네. 실리니 있게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단시간에 될 것 같았으면은 그렇죠. 그럼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또 왜 자꾸 뭐 사유나 실lem도 그러니까는 허락을 해야지. 교학적 체계를 이제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금 이제 그 교학적 체계를 왜냐면 이제는 그 헤아림으로써 이게 원각경을 바라보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의 한계가 딱 봉착이 제 스스로도 한계에 봉착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쳐다보지 않을 것 같던 교학적 체계를 다시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보려고. 제가 교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구분이 원래 안 돼 있어야 되는 맞는 건데. 아니 네. 소위 말하자면 불교 학자 2판 4판의 개념에서 저는 이제 4판에 가까운데 근데 2판 4판을 분별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뭐 논문을 이렇게 뭐 그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빌어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제 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원각경을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 여기서의 또 한 발짝 진일보하는 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고 이 경전도 보고. 근데 예전에는 천수경 배울 때 이 천수경 배우고 열애장경 배울 때 이 열애장경 배우고 뭐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막 그래 이거 배울 때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울 때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울 때 저거 배우고 이렇게 됐었는데 네. 원각경을 꾸준하게 하니까 이 배울 때 원각경에서 이런 구절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조금씩 계속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 시선으로 계속 그렇게 사유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저는 밥 먹고 제가 해야 되는 건 밥 먹고 부처님 경전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력이 근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가 그건 거예요. 네. 부처님 공부하는 데는 차이가 없죠. 근데 얼마만큼 전무성을 갖고 얼마만큼 여기에 매진하고 몰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자의 경지는 아라한의 성취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례로서 어떻게 우리 뭘로 되는 거예요? 원각경에 나와요. 의례로서 우리는 뭘로 되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살. 그러니까 의례로서 보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의례로서 보살화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경열반을 성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계 받으셨잖아요. 네. 올해 3월에. 네. 그러니까 보살계를 받았잖아요. 의례로서 보살계를 받으셨잖아요. 보살계가 중요하다. 계를 받을 때. 네.
배를 받은 대승의 불교도들은 보살계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